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우므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봄에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 네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네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자기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는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거기를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가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땅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우삿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그에게로 가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너를 평안하게 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하여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부엘세바니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35절 말씀까지를 봉독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6년 첫 달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로 함께 드리기로 정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만 남겨두시고 우리끼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공급에 의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교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당하다가 드디어 그가 부엘세바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장소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이 그랄에 처한 어려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맹세의 우물이고 7 우물이 되는 우물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제 속에 항상 우리 자신이 생각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께 의지하고 주님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충만한 생활, 이기는 생활,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 개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기 함께 모인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에 속한 비밀과 주님의 크신 놀라운 경륜 섭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얘기는 많이 나오고 야곱의 얘기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나오는데 이삭의 얘기는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이삭에게 일어나는 시련, 다시 말하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첫 번째 기근이 들었었는데 이삭의 시대에도 다른 기근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이 기근이 닥친 겁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일이 먹고 사는 문제, 식량 문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식량을 이제 만든다든지 돈을 주고 산다든지 하는 거지만 기근이 들면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먹고 살기가 돈이 있어도 어렵고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은요,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삭이 이동 경로를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지도를 보고 그랄이 어딘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헤브론에 살고 있다가 브엘세바에 있다가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브엘라 헤로이를 거쳐서 그랄이라는 것은요,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그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에게, 자, 성경 보면 놀랍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 그리고 내가 말해준 땅에 거해야 돼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것은 그랄이에요. 이 그랄이라는 곳이요, 히브리 말로 거주지 혹은 거처, 이게 사람이 이제 머무는 곳을 이제 거주지라 그러잖아요. 이 그랄은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 이집트라는 곳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랄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거기를 내려가지 마. 내가 여기서 너 머물기를 원한다 하고 이 그랄에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냐 하면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창세기 26장 자 12절, 26장 12절, 그때의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솥대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이 그랄 왕이, 성경을 잠깐 넘겨가지고요, 창세기 말씀에 그랄 왕 아비멜렉 얘기를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려야만, 이 왕이 그 당시 왕인지 아니면은 그 집 아들 왕인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의 왕인지 그걸 계산해 보면요, 틀림없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같은 이름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 그럽니다. 그 왕 이름이 파라오가 아니고 그 왕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나라도 왕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무조건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여러 명이 있습니까? 이 아비멜렉도 아브라함 시대에 아비멜렉이 있고 이삭 시대에 아비멜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 이삭이 또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 아니고 그 후에 아비멜렉이에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기록 속에 아브라함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는 것은 알았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을 만나보지 못한 분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그 집의 아들이라는 걸 물론 알았지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이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그랄로 가서 그랄에서 어려움을 당한 얘기가 있는데요, 성경을 좀 보고 넘어갑시다.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흉년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뺏길 뻔했던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게 현몽을 해가지고, 야, 그 사람 남의 아내야, 손대지 마 해가지고 꾸짖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아니 당신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했어요? 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당시 문화, 습관은요, 이쁜 여자가 아내가 있으면 남자를 죽이고 뺏는 습관이 있었는가 봐요, 외국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런 문화를 알고요, 무서워서 나 또 죽이고 우리 아내를 빼앗아 갈까 모르니 그대는 나를 보고 오빠라 불러. 나는 그대를 동생이라 할 거야.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가지고 누이를 빼앗겨가지고 남의 아내가 남의 품에 들어가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자기 안 죽으려고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좀 비겁하고 좀 부족한 사람 같다고 느낄 만큼 아브라함에게 약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그의 아들 이삭을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인 약점이 있기는 했구나.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사람이 장단점이 많고 이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약점을 안 보고 좋은 점만 봐주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지, 제 약점을 묵상하고 헤아리면 나 저 사람 설교 안 듣고 싶어. 약점이 떠오르면은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남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주님이 함께했던 흔적을 봄으로써 그가 사랑스럽고 대화가 되고 그리고 그가 존경받을 분이라고 마음에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뺏겨서 혼쭐이 나가지고 책망을 듣고 그 다음에 아내를 도로 찾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만약 아브라함이 다른 남자에 의해서 밟혔다면요, 어떻게 순수한 혈통이 되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읽었던 이삭도 너무너무 아빠를 닮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성경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에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아주 세부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약속한 은혜와 여기 세 가지, 내 후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또 내가 이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 씨를 인해서, 네 씨를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굉장히 뿌듯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겠구나 하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누구세요 하고 물으면요, 내 아내입니다 하면요, 아버지 때와 똑같이 그 습관이 아주 길들여져 있는 환경에서 자기를 또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내 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삭이 40살 때 결혼했어요. 근데요, 리브가는 나이가 훨씬 어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와 있잖아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8절에 그가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아마 일반 집보다 왕이 거하는 집은 우리 같으면 좀 높은 집이잖아요. 2층, 3층하고 높은 집인데 높은 데서 딱 창밖을 보니까요, 이삭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여기에 표현은요, 즐겁게 논다는 말은요,
부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태도를 취하고 뭐 포옹을 했다든지 뭐 굉장히 부부 같은 모습을 띈 행동을 하니까 그다음 보세요. 9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네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브라함 때 나타난 블레셋 왕보다 아비멜렉 이삭을 만난 블레셋 왕이 훨씬 더 따뜻하고 인자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네 아내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데려갈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못을 범했겠느냐. 너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 뻔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왕이요 11절에 보면 대단히 훌륭한 왕이에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요, 이제 이삭과 그의 아내를 손대지 말라는 포고령, 왕의 칙령을 내릴 정도로 이 아비멜렉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읽었던 12절부터 15절까지 막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은요, 성경 비유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을 합니다. 100배. 100배라는 말은요, 엄청 농사가 잘 돼가지고요, 수확이 굉장히 넘치는 풍년을 만난 걸 얘기합니다. 30배는 잘 됐다. 그 다음에 60배는 상당히 잘 됐다. 그 다음에 100배는 최고로 잘 되었다. 엄청난 수확을 거둬가지고 사람들이 이삭이 씨를 뿌려가지고 가꾼 그 농사 지은 지역이요, 다른 데 비해서 너무너무 결실이 좋기 때문에 밑에 보세요. 너무나 큰 복을 받음으로 다음에 13절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큰 자가 되었으니, 큰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도 great라고 돼요. great. 대단하게 부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 이주해 온 사람이 농사 첫 해에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그 이후에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종들도 심히 많음으로 14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 파두었던 많은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쪽 지역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요, 늘 물이 흐르는 강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 얻기가 어려운데 아브라함 때 파두었던 그 우물들을 그들이요 시기해가지고 메꿔버린 거예요, 흙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제가요 사막에 우물 파는 공사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우물 파기가 어렵냐면요, 그 물구멍을 찾는 것이 한 3, 40개, 100개 가까이 파야 물을 거둘 수 있는데 보통 30m 이상을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물 파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삭은 그냥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맥을 찾는 것이, 여러분 저 수맥 찾는 거 막대기에다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수맥 찾는 거 저 여러 번 봤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랬더니요, 그 수맥이 있는 곳에 반응을 해요. 여기 파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수맥 찾는 어떤 방법을 알게 했는지. 그 다음 보세요. 자, 15절부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이삭이 너무 농사도 잘 되고 뭐 이게 우물도 그냥 아버지 때 팠던 우물 그 근방에서
아버지가 알려준 우물이 있겠죠. 그 우물을 근방으로 가라. 여러분 거주지를 정할 때 물가에 이제 이 거주지를 정해야 모든 인류 문명이요 강가에 이루어졌듯이요. 이따 이 소위 말하는 사막지대는 우물가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오더니요,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 우리에게서 떠나가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삭을 밀어내는 거예요. 왕이 호의를 베풀었지만은 밀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 이제 그 이삭이 그 아비멜렉에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냐면요, 이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그러니까 아주 평지에 살던 사람이 그가 가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기에 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랄 골짜기 아주 굉장히 살기 어렵고 힘든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18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니라 하고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히브리 말로 에색하는 말은 다툼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이 우물을 팠더니 막 자기들 거라고 막 대드니까요,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또 21절.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는 말은요 대적한다, 그 다음에 달라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싸움을 얘기합니다. 대적. 아까는 다툼. 다툼은 에색이라는 우물이고 신나라는 우물은 대적하다는 우물이고, 그가 22절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르호봇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넓다는 뜻이에요. 이제 넓은 지역에 마음 놓고 이제 우리가 지낼 수 있겠구나 하고 르호봇이라고 불렀고,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그 르호봇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거주하기가 쉽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많은 축복을 주시겠구나 하고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를 않고 어디로 갔냐면요, 자 23절. 그가 거기를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가면, 아까 그 지도를 좀 펴주세요. 보세요. 그랄에 있다가 그랄 골짜기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부엘세바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말은요, 맹세의 우물, 혹은 세바가 히브리 말로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우물.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 여러분,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 말이 단순하게 우물이 7개가 겹쳐 있다는 뜻인가? 그 우물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인가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성경의 7 우물에 대한 숨겨진 이 얘기를 성경에서 보면요, 자 창세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똑같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아비멜렉이 그 시대에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대했는가를 이제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1장 22절부터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클라이막스가 부엘세바입니다. 들어보세요.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네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네가 머물러 온 땅에 베풀 것이니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 때도 우물을 파놓으면 막 또 그 블레셋 사람들 그랄 시민들이 우물을 뺏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코지를 했는데 아비멜렉한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나는 모른다. 오늘 내한테 처음 듣는다. 우리 중에 난 네 우물을 팠는데 우물 뺏었다는 얘기 못 들었다. 이렇게 이제 우물에 대한 얘기가 그때 상당히 생활에 중요한 근거지이기 때문에 물을 찾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솔직히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우물을 파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파야 될지를 몰라. 근데 아마 아브라함은 우물 파는데 아주 능한 걸 보면요, 하나님이 그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수맥을 찾는 법을 제가 아까 간단하게 이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다 추살하고 밑에다가 뭘 달았는지 자석을 달았는지 물 수맥이 있는 곳에 가면 그것이 반응하는 걸 저도 봤거든요. 아마 그런 방법으로 우물을 파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27절 여기서 이제 7 우물에 대한 이제 숨겨진 비밀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아비멜렉에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니라.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화친 조약,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요,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해하지 말자고 하는 이제 특별한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을 일컫는데요. 따로 자, 28절.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따로 떼어 놓은 이 어린 암양 7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암양 7마리를 따로 딱 놔두고 있으니까 그 왕이 이 7마리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요? 이거 왜 이렇게 따로 뽑아 놓는 거요? 라고 이제 왕이 이방 왕 블레셋 아비멜렉이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30절. 그가 이르되 네가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받을 것이요 이로써 그것이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곳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와 같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예, 여러분 우물가에다가 아주 숲을 이루었다는 말은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우물가에 물이 있으니까요, 아무데나 나무를 심으면 말라 죽지만요, 우물가에 물을 심어놓으면 물을 퍼가지고 물만 주면은 잘 자랍니다. 제가 사우디에 갔는데요, 굉장히 황막한 그런 사막인데요, 군데군데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심는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는 소위 말하는 노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우디 가가지고 들은 얘기인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여러 수출 막 그 계약을 하고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하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에 청소부도 필요하고 나무 많이 심어놨는데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한국서 몇만 명을, 사우디가 커요 땅이, 몇만 명을 인력 수출을 요구했어요. 만약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래 노동자들 가서 물 주고 돈 벌어라 하고 노동자들을 그쪽에다 보냈더라면 우리 민족들이 노예 민족같이 보였을 텐데, 박 대통령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다른 나라에 가난한 농민들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노동자를 보내는 건 안 된다. 우리는 의사나 간호사나 그다음에 건물 짓는 뭡니까? 공장 짓고 이제 뭡니까? 건축하는 기술자는 보내줄지 몰라도 농사꾼 이제 노동자 보낼 사람이 없다.
노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대거 사우디아라비아에 노동자를 보낼 뻔했는데 노라고 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사람이 어디든지 가면은 여러분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말을 못 알아들어도요 척 보면 한국 사람은 따라 해버려요. 그리고 말도 금방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간호사가 한국 간호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중동에 가 있는데 가서 중동에 가서 한국 사람은 연봉 혹은 이제 월급이 얼마냐면요 우리 말로 말하면 만약 3,000불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필리핀이나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반도 안 돼. 1,500불 내지 1,000불밖에 안 되는 작은 임금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은 대우를 받고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냥 항의를 한 거예요. 더군다나 필리핀 쪽에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왜 나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월급을 한국 사람보다 적게 주느냐 했더니 그 최고 매니저가 하는 말이 너 나한테 그렇게 묻지 말고 너네 나라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협약을 하기를 임금 수준을 곧 정하는데요. 한국 사람은 미리 간호사, 의사 혹은 고급 인력들이 이미 수출되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임금 수준이 다른 동남아 사람들보다 대우가 크다는 것을 제가 중동에 갔을 때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들은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 참 훌륭한 분이다. 노동자 수출해달라 할 때 청소부나 물 주는 사람 수출해달라 할 때 노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데 와서 물 주고 떼약볕에서 고생하는 걸 안 하고 그래도 고급 인력만 보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주신 분이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도 훌륭한 분이다. 그때 당시 나라가 너무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길래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 구호였어요. 여러분 61년도 5.16 혁명 나가지고요. 그 이후에 계속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노래를 천지에서 부르고 농촌에서도 부르고 그다음에 또 공장 근방에서도 부르고 계속 공장 새마을 운동, 농촌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이게 막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영도자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제대로 이게 끌어올리는 경제적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속에 이 한국의 이미지가 노동자는 보낼 인력이 없대. 그럴 만큼 우리는 우수한 민족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것도 대통령 덕분이라기보다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지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보니까요.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끄시기에 이렇게 역사를 하실까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보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아까 읽었던 2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네 뒤를 밀어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말하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자 28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따로 떼어 놓은 이 어린 암양 7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네가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받을 것이요 이로써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것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그 다음 아브라함 33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큰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머리에다가 그려놓고 자 이제 창세기 26장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 이삭이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이 여기 보세요. 26장 23절 그가 거기를 떠나 그러니까요. 거기를 떠나라는 말은 그라를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가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에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약속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너무너무 정교하게 지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이 세 가지로 불려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돌아가셨고 이삭은 지금 여기 생존 속에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24절 다시 봅니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쏟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교회 와서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각가지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요. 그냥 생각날 때 너 따라 부르는 그런 식 말고 내 중심에서 그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26절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우삭과 왕의 친구인 아우삭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본 적이 없고 누군지도 모르겠지만요. 아우삭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그에게로 가매 어디로 갔냐면요. 부엘세바에 이삭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왕이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친구하고 장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서 내게 왔느냐. 이삭을 보고 네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고 잘 사니까 떠나시오 하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있다가 이제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블레셋 왕이 나타나가지고 만나자 그러니까 아니 나를 미워하고 뭐 나가라 할 때는 언제고 뭐하러 왔어? 뭐하러 왔어? 하고 물으니까 그 아비멜렉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제 왕 혼자서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에 장군도 말하고 같이 따라 나왔던 군대 장관 비골과 그다음에 친구인 아우삿과 이 세 명이 입을 열어 말하되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매우 부러워하는 거예요. 믿지는 않지만요.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너와 우리 사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너가 우리한테다가 해코지 안 하겠다고 나도 너한테 공격 안 하겠다고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해가지고 화친계약을 아브라함 때 아버지 아비멜렉 때도 화친조약을 맺었는데요. 그 아들 때도 이삭하고 화친조약을 그들이 청구해가지고 조약을 맺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같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강한 어떤 민족이니까 우리하고 화친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치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평화조약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 사람들을 후하게 접대를 했어요. 보세요. 30절
이제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다음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것을 세바라 세바 일곱이라 맹세라는 뜻이에요.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 이름이 이날까지 부엘세바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도 소위 말하는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옛날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이 있었듯이 이삭도 그랄에서 르호봇을 거쳐가지고 부엘세바에 이르러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화친조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맹세의 우물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곱 우물이 뭡니까? 우물은 성경에 어디든지 보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6번이나 결혼해가지고 실패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는 그 샘물. 여러분, 리브가를 얻으러 아브라함이 이삭 엘리멜렉이라는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하인에게 이 땅에서 우리 아들을 위한 신부를 찾지 말고 저 고향 땅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너라 하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낙타를 10마리나 몰고 지금 이제 피곤하게 왔는데 저 우물가에 어떤 여자가 물을 기를 때에 제가 그 여자 보고 물을 한 모금 주시오라고 부탁하면 그가 기꺼이 제게 물을 주면서 낙타에게도 먹일까요? 라고 말하면 그녀가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엘리에서는 기도를 어디서 배웠냐?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 기도를 딱 맞추고 나니까 어떤 여자가 물길로 오길래 유심히 보고 있다가 물 다 깃고 이제 머리에다 이고 떠나는 사람한테 아가씨 물 좀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물을 툭 내주면서 저 낙타에게도 먹일까요? 라고 말함으로써 와 너무 감동을 받은 이 엘리에셀이 그대는 네 집 딸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가족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사실 얘기를 다 하고 아브라함이 저를 보내어 이삭이라는 그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저를 심부름을 보냈는데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네요. 그 리브가를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면 보내지요.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 푸짐하게 잔치를 베풀고 맛있게 먹고 이제 잠을 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죄송합니다.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하고 엄마 되는 사람이 아니 시집 보낼 딸을 어떻게 하루 만에 보냅니까? 열흘 정도 쉬었다가 좀 우리 집에 주변도 정리하고 이별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인사도 좀 하고 떠나게 하는 게 어떠소?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집안 식구들이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봅시다. 그래서 리브가 보고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떠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 정든 집안과 오빠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사랑을 나누었던 그 가족들을 쉽게 그냥 탁 내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랑을 안 봤지만 신랑에 대한 매력을 뭘 보고 알았느냐? 그 낙타에다가 싣고 온 많은 선물과 자기한테 준 많은 폐물과 집안 온 식구들에게 그 선물을 다 주는 그 가정이 얼마나 좋은 집인가를 리브가가 눈치를 챈 것만 아니라 새롭게 출발해야 돼. 나는 그분을 만나서 새 인생을 살아야 돼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말이 좀 이따가 열흘 정도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죽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죽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요.
이 십자가의 연합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루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루빨리 주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주님 품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죽는 문제에서 저는 초월해 버렸어요. 전혀 죽음을 계산하지 않고 언제 가도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니까요. 죽는 문제가 저한테는 과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미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죽는 것을 원한다는 말을 하면 건방진 소리고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주님 품에 가서 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관계에 어떤 고통과 찬바람도 없고 추운 겨울도 없고 더운 것도 없고 완전한 평화가 넘치는 그 품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인 것처럼 리브가가 그 마음으로 하루 만에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얘기는요. 아까 다시 봅니다. 30절부터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바로 이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부엘세바니라. 여러분, 부엘세바의 맹세의 우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7 우물이라는 것은요, 7 교회가 한 우물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7 교회의 비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7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앞 글자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이걸 빨리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에서버두사빌라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에서버두사빌라 7 교회입니다. 그 7 교회가 7 우물입니다. 주님이 생수를 허락한 7 우물. 그 생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 맹세의 우물은 7 우물을 종합적으로 말한 것이고 주님이 그 우물에 축복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 부엘세바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26장 창세기 26장 제목을 그랄에서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그랄이 어디입니까? 아까 봤죠, 지도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팔레스타인 쪽에 이제 소위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의 서쪽으로 있는 블레셋 땅인데요. 무슨 땅이냐? 무슨 땅이냐고요? 이집트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닌 중간지대입니다. 회색지대다. 회색지대다. 그랄은 회색지대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사는 지역이 아니라 배고프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러니까 주님 품을 떠나서 세상에 붙었는데 폭 빠지지 않고 중간 지역에서 가나안도 바라보고 이집트도 바라보고 사는 땅이건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도 공급만 되면 다른 이방인들이 그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아니 갑자기 이사를 오더니 너무 강해져 버렸어. 아니 우리하고 혹시나 우리한테 해코지 할까 봐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처음에 70명이 이사를 왔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소위 말하는 고센 땅에 와가지고 그냥 번성하고 확대되는데 그 적은 민족이 너무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이 보이면서 혹시나 저들이 커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왕의 마음에서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파라오도 죽고 그 조상들이 사라진 후에 생각하기를 저들이 점점 왕성해져 가지고 막 번식이 강하고 똑똑하게 보이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하니까요. 저것들이 나중에 나라를 다 삼키면 어떡하냐? 단속하자. 그 단속이 아들을 낳으면은 처음에는 산파를 시켜가지고 아들이 나올라 그러면은 착 죽여버리고 딸만 나오면 아무 손을 대지 말아라 하고 산파에게다가 아들 낳으면 죽여버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요 아들을 안 죽이니까요 왕이 왜 안 죽였냐?
이집트 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때 눈을 딱 감고 그냥 막 아파가지고 못 견디고 막 딴 데를 보니까 아기 죽이기가 쉬운데요. 유대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면서 탁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애를 목을 졸라 죽여요?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야 대단한 여자들이다. 아기를 낳으면서도 막 다 볼 거 다 보고 진통하며 아파가지고 아기인 어떤 상태인지 애를 놓으면서 거의 인사불성이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냥 아기도 안 쳐다보고 막 죽을 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히브리 여자들은 아주 건강하게 아기를 쳐다본대요. 아프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못 죽였다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전 국가에다가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서 만약 남자거들랑 무조건 죽여라. 죽이기가 힘들면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만약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엄벌에 처하겠다 하고 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하니까요. 다 애를 낳으면 죽여야만 했었어요. 아들 얼마나 딸 낳기를 바라겠어요. 딸 낳으면 안 죽고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의 부모님은 아들을 모세를 딱 낳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몰래 석 달 동안 다 애기가 울면 만약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소리를 여러분 애기 우는 소리도 여자 우는 소리하고 남자 우는 소리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고 말고요. 아들 울음소리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톤이 높고요. 딸 우는 소리는 톤이 가늘면서요. 울어요. 우는 소리가 달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는 것이 만약 들리면은 틀림없이 발각될 것 같으니까 모세의 부모가요.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은 거예요. 갈대 상자로 조그마한 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엽청을 바르고 물 안 새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눕히고 누나 딸 미리암 보고 미리암 이거 들고 가지고 파로의 공주가 늘 수영하러 오는 그 나일강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수영하러 나오거들랑 네가 그 위에다가 띄워라. 그 아기를 이제 띄워서 소위 말하면 덮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탄 그 갈대 상자가요 아크예요. 아크가 뭔지 아세요? 방주, 법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태워가지고요 떠내려오는데 수영하던 바로의 공주가 저게 뭐야? 하고 발견한 나머지 그거를 딱 건져가지고 위에 덮은 걸 딱 여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얼마나 가련하게 애달게 우는지 그녀가 동정을 하고 아이고 히브리인 애기구나. 죽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띄워 보냈구나. 근데 그녀가 애기가 없어요. 그 공주가. 그래서 자기 집에 공주가 궁전으로 데려가서 자기가 이름을 지어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모세. 그리고 자기가 길러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기를 때 따라온 그 누이지요. 미리암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야 이 애를 기를 유모를 구해온나. 네 유모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엄마를 불러다가 유모로 궁전에 들어가서 아기를 젖 먹이면서 젖될 때까지 길렀다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똑똑한 공주의 양아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영리하고 너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니까요. 과거의 역사의 기록부에 보면요. 왕이 그를 왕의 세자로 임명할 정도로 왕자리를 준다고 할 정도로 유능한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양아들인 이 공주의 아들을 이 다음 파로 왕의 왕권으로 주려고 했다가 모세가 40살 될 때에 그 속에서 어머니 젖을 먹일 때 어머니가 어떻게 애를 길렀겠어요? 젖만 먹인 게 아니라요. 아무도 안 볼 때 아가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어릴 때 세뇌된 어머니 음성에 의해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아요. 나는 이 집에 파라오의 혈통도 아니고 저 공주님이 우리 어머니인 줄 알았더니 진짜 엄마도 아니고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노예로 부려먹는 국고성 비돔성과 람셋을 짓는 공사장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이 맨몸으로 돌을 나르고 막 일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니까요, 이 유대인을 다루는 이 이집트의 십장 공사 이제 노예를 다루는 감독들이요 얼마나 혹독하게 막 유대인을 막 채찍질하고 때리고 하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 말로 하지 저렇게 때려가면서 일을 시키는가? 여러분, 노예를 때린다는 것은요 법이에요. 때려야 일 잘하고 혼내줘야 일을 잘한다는 것이 노예들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근성을 갖고 있지도 않는데 너무 혹독하게 다루니까요 말리다가 여보시오 10장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리시오 하니까 네 어디서 왔어? 누구야? 하고 대들다가 모세가요 단순하게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건장하고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이집트의 그 관리자를 한 대 때렸는데요 팍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 쓰러졌는데 아마 강하게 때려서 죽었나 봐요. 훑어보고 모래에다 묻어버리고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아, 저분이 누군데 저렇게 고약한 감독을 죽이고 가는가 하고 의아해. 누군지 몰랐죠. 근데 성경 보면요 그렇게 하면은 그들 히브리인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분이구나라고 기대를 걸고 그 다음날 또 나타나면 어저께 그 사람 오늘 또 왔네 우리를 구해주려고 왔나 이렇게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같은 유대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다 말고. 여보게 그렇게 싸워서 되나? 너 같은 동족 아니야? 싸우면 안 돼. 그랬더니 여러분 싸움을 하면요 누가 이겨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자동차가 탁 해서 문제가 생기면요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도요 우리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해본 모양이네. 저는 해봤어요. 큰 소리를 안 치니까 이깁니다. 버스하고요. 버스가 제가 여기 딱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요. 이렇게 나오는데 버스가 뒤를 받아버렸어요. 정류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제가요. 사람들 많이 태웠는데 제 뒤에 문짝이 있으면 많이 상했는데 견적 내보니까 250만 원 나왔어요. 크게 상했죠. 그냥 가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를 뒤에서 버스 번호를 적어야 될까? 무슨 차하고 사고 났는가 내가 알아야 되니까 버스 번호를 이렇게 딱 적고 있는데 버스가 딱 가다가 서가지고 운전사가 내리더니 여보시오 당신 차 치고 도망갔다고 신고하려고 내 번호 적지요? 이 사람이 무슨 악질인 저보고 악질이래요. 저는 사람도 많이 태웠으니까 그냥 가세요 하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백밀러로 제가 번호 적는 걸 딱 보더니 한 10m쯤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리라 그러고요. 다음 차 타라 그러고 저보고 경찰서로 가재요. 가자. 갔죠. 또 가니까 교통 그 사고 담당 처리자가 들어가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둘이 사고 났는데 사고 난 거 말하는 거 복잡하니까요. 종이를 주면서 그림을 그리래요. 제가 그렸죠. 정류소 딱 표시하고 순복음교회 뒤에 뒷길 이렇게 나오는 거 하고 부딪힌 상태를 딱 적어가지고 냈죠. 냈더니 그 경찰이 버스 운전사부 운전수 당신 교육 안 받았어? 정류소 안에서 25m 이내는 무조건 버스 책임이야. 개문 발차 가서 움직일 때 보니까 15m밖에 안 되는데 그건 전적으로 버스 잘못이야. 네가 물어. 그래서 제가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사람이 벌벌 떨죠. 이제 자기 때문이라니까. 너 운전한 지 얼마 됐어? 하니까 얼마 안 됐대요. 너희 상무한테 가서 물어봐. 정류소에서 25m 안에 있는 사고는 무조건 버스 책임이야. 너 15m 안에서 사고 난 거는 전적으로 너 잘못이야. 주의를 살피고 출발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아저씨 이 사람한테 뭐 받으세요 그러길래 면허증 내놓으라 그랬죠. 면허증을 제가 받아가지고 넣고 견적 내린 다음에 연락처에다가 딱 했더니 100% 버스 회사에서 물어줬습니다. 제가 지고도 이긴 경험입니다. 큰 소리 치지 않고도 여러분 큰 소리 치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과 아브라함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큰 소리 쳐가지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물러나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뒤져보니까요, 기도하는 이삭이라는 놀라운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이삭.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신부 구해오라고 보내놨더니 금방 안 오니까요, 들에 나가서요, 이삭이 기도를 해요. 자, 기도하는 장면, 창세기 24장. 24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54절.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온 밤을 지낸 뒤 아침에 일어나니라.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구냐면 엘리에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주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가 내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며칠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가겠나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이삭이 라헤로의 우물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묵상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며 그 종이 이르되 나의 주인이로소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취하여 자기를 가리니라.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자, 여기 이삭이 이제 들에서 기도하다가요, 리브가가 오는 거를, 리브가와 그 일행이 오는 걸 보고요, 그를 맞이해 가지고 아내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도하는 이삭, 들에서도 기도하는 이삭. 그러다가 신부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40살 때 했어요. 이삭이. 리브가 나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추측하건대 약 20살이나 차이가 있는 사이라는 것을 성경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장 이 19절 옆으로 가가지고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리브가가 아내가 되고 장가간 이제 이삭이 40살 될 때에 결혼해가지고 제일 크게 바라는 게 뭘까요? 솔직히 여러분 얘기합시다. 저도요, 결혼해가지고 가장 뭐 바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두 사람과의 사랑의 결실이 아기로 나타나는데 언제 아기를 낳나는 것이 관심사예요. 근데 보세요. 밑에. 자, 21절.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몸이 토록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 몇 살? 그러면 몇 살 때 결혼해가지고 몇 살 때 아기 낳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75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100살 때 어린애를 낳았다는 것은 100살이 돼서야 아들을 낳았다는, 어머니는 90살 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살 때, 그의 아버지는 100살 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도 홀로 외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제 우리 집에 사랑하는 아내는 젊고 나도 젊으니 애가 곧 나오겠지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했을까요? 약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낸 거 아니에요. 60살. 그러니까요, 20년 동안 기도하던 결과로 쌍둥이를 탁 낳은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 아이가 막 싸움을 하고 막 너무 요동을 심하게 하니까 가만히 안 있고 또 리브가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22절에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나는 왜 이러할까?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 여쭙는 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너무 심하게 요동을 치고 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이야 하고 애를 뱃속에 안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딱 답을 주셔요. 응답이 왔잖아요. 23절. 그녀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구나.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 나누어졌구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게 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먼저 난 에서를 야곱이 추월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평생 야곱에게 주목하고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요. 야곱이는 맨날 어머니 옆에서 음식하는데 일이나 돌보고요.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딸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같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운동도 잘하고 막 사냥도 잘하고 막 털이 부시부시하고, 그러니까 사냥해가지고 와서 뭐 노루를 한 마리 잡았든지 뭐 사냥해가지고 뭐 토끼를 잡았더니 가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드세요 하니까요. 아버지는 이 에서가 남자답고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너무너무 능동적인 모습에 아버지는 에서에게 주목하게 되고, 어머니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이 있다는 걸 다 머릿속에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야곱에게만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지고 에서야 온나 불러다가 내가 오늘 너한테 장자의 명분을 축복해주고 싶은데 네가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갖고 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한테다가 축복해주마 하는 소리를 야곱이는 못 들었고요. 리브가가 옆에서 들었어요. 아들이 사냥을 하러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아 하고 불러가지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어린 염소를 2마리 끌고 오너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제가 양이라고 얘기했네요. 고칩니다.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엄마 왜요? 아버지가 네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준다는데 나는 네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네가 받아. 그러니까 어머니, 아니 나는 형하고 달라요. 형은요 털이 부시부시하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내가 음식 갖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가까이 온나, 내가 너 만져보자 하고 내 손등을 내밀었을 때 아버지가 미끈미끈한 내 손등을 보고 네가 야곱인데 왜 여기 왔어? 안 돼. 너는 속인 자구나. 저리 가. 하고 저주를 내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하고 그 어머니가 방금 잡은 염소 털로 목덜미와 가슴팍과 그다음에 이제 양손에다가 털을 감아주면서 아버지가 손등을 내밀라 그러면 이렇게 내밀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들어갔습니다. 어머가 요리해 준 걸 들고 아버지 당신의 큰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까이 온나 네 손을 좀 만져보자. 네 손을 내밀거라 하니까요. 아들이 손을 턱 내미는데 아빠가 만져보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요.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보십시다.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요. 창세기 27장 20절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축복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요. 나중에 에서가 이제 사냥을 정작해가지고 와서 아버지, 예? 30절부터 보면요. 축복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준비를 해서 아버지한테 딱 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말하냐. 너한테는 줄 것이 없다. 복은 하나뿐이다. 그 장자권은 예수님이에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전력도 있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죄를 하나님은 그대로 아셨고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알아봤기 때문에 그 태 속에 있을 때에 리브가에게 말해 주었고 그 리브가가 이삭에게 남편에게 얘기해 주었건만 살아가는 동안에 그 태 속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를 약간 잊어버리고 에서에게 집중했던 이삭이 야곱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소위 말하는 별미를 들고 야곱이 쭉 보면 나중에 다 나와요.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의 향수를 뿌리고 장남같이 아버지가 딱 접촉하니까 냄새가 큰아들 냄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리 눈이 어둡다고 해서 사람 털하고 짐승 털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감동받은 것이 에서의 털, 야곱의 염소 털, 하나님이 작은 아들에게 축복해 준다고 우리 집사람 뱃속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 탁 떠오르니까요. 분간치 못한 걸로 표현은 돼 있지만요. 이삭의 마음속에 둘째 아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사냥해가지고 재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어머니가 해준 별미를 들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한테 들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복받아 네가 준비해 준 별미를 들고 나가는 것이지 에서처럼 자기가 사냥해서 노력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만든 당당한 재물을 들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바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만들어준 이 재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계획이라는 것을 알면 더 큰 은혜가 되고 맞아. 내가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으로 나가야 축복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시면 더욱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 앞에 특별히 이 창세기 26장 강좌를 지금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 붙였냐면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걸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이 함께하는 증거냐? 그 다음 다시 26장 1절과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 이르니, 그러니까 그랄로 이제 이주했다 이거예요.
그날 주께서 2절 이삭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마. 내가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처신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시를 내린 그 지시에 귀를 기울일 때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지 그걸 자기한테다가 대입을 시켜보세요. 또, 그다음 두 번째. 자, 23절. 그가 거기를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가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 우물이 부엘세바 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걸 내가 너를 통해 다 이룰 거야. 알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룰 거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삭의 이 모습은요. 출애굽기 3장 보십시다. 15절. 3장 15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사흘을 떠나야 된다. 이집트 땅에서요 사흘을 떠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죄악된 세상에서요 죽음의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요 사흘 길을 걸으면 그게 십자가 부활의 길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경배드리고 희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고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훈련시켜서 신부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성부 시대는요 4,000년이 걸렸어요. 성부가 활동하는 시대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활동 기간은 33년 반밖에 안 돼요. 성자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 얘기도 짧아요. 그리고 성령 얘기는 사도행전 2장부터 놀랍게 지금 이 시대까지 2000년이 넘도록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해가지고 신부를 만드는, 죄인을 탄생시켜서 신부를 만드는 공장이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 듣고 예배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이거 전부가 다 신부 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성경을 통해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아래서 흉년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거주지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하고도 관계가 풀어지고 인간관계가 열리고 그 다음에 그는 드디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그 브엘세바의 맹세의 우물, 곧 일곱 우물, 교회의 중심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난 지금 다니는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러길래 저는요, 우리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교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Only Jesus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고 우리는 어느 교단의 지배를 받고 지휘를 받고 교리에 설교를 듣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교회의 설교 색깔을 들어보니까 약간 워치마니 냄새도 나고 MRT한 설교 내용도 나오고 설교를 그 오래된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감리교 색깔이냐 장로교 선택 예정 교리냐 그다음에 윌리엄 부드의 구세군 색깔이냐 침례교 색깔이냐 하고 색깔을 구분하니까 우리 교회가 존 다비 냄새가 나고 또 워치마니 냄새가 납디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그 냄새는 잘못 맡은 거예요. 하나님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조사를 해야지 어느 파가 진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어느 파냐고 묻길래 우리는 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교회는 모든 파를 초월해가지고 웨슬리의 교육도 칼빈의 교육도 윌리엄 부드의 교육도 많은 교리들이 다 주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요. 코끼리 만지는 장님의 색깔로 코끼리를 만졌는데 장님이 다리를 만지니까 코끼리는 기둥이야 기둥. 그 다음에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 이거 뱀 같은 애. 몸뚱아리를 만지면 와 이거 펑펑한 들판 같은 애. 코끼리 부분을 만지고 자기는 코끼리 분명히 만져봤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다 합해야 코끼리지 그 한 가지 가지고 코끼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리는 많지만 주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려고 하니까 특징을 찾아내가지고 칼빈은 예정론을 주장했고 웨슬레는 자유의지론을 주장했고 윌리엄 부드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구세군으로 우리는 세상을 구해내는 군인이 돼야 된다고 구세군들을 크리스마스 때만 막 종치면서 남 돕자고 하잖아요. 구세군들 출발은 참 좋았어요. 그랬는데 점점 교파가 돼버리고 이제 군인 옷을 입고 목사님들도 장교 옷을 입고 군인이라 그러는데 십자가 군인이요. 군복이 따로 있지 않아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요. 그것이 주님의 옷을 입고 나가서 일을 해야지 군복을 입고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앙망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요. 아무리 어려워서 회색지대로 이사를 갔다 해도요. 결국은 브엘세바로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거기서 누리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얻어진 생수를 공급받는 생활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임을 확실히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또 우리는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영영한 이름, 영원한 삼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믿고 세 분이 하나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요한복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고 약속했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물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했던 이 고백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이루신 성취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해서 완성되고 신부의 반열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손길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영적 교육이 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축복을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주님 주시는 힘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